어제부터 참 무시무시한 그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게 되는 근거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을 지금 우리가 대했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30% 정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까지 싹 죽이냐?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야 된다. 여자도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냐? 고등 종교에 속하는 신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인간 사회에 내릴 수 있느냐? 가나안 땅 사람들도 가족을 일구고 그들도 꿈이 있고 그들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편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미 살고 있는 가족들을 떼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사고의 틀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 신흥 종교 이단들은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되고 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겨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으로도 대처한다고 구약 성경을 찢어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주일에 드려지는 이런 찬양, 다 갖추어진 이 시스템, 여러분 이게 찬양인가요? 이걸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이거 찬양 아니에요. 송탄에 지산동 쪽에 있는 성도들 한 20명 모이는 교회는 피아노 자체가 없습니다. 피아노까지 없습니다. 곡조 있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편을 읊조리고 읽는 것으로 찬양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 배경적인 음악, 거기에 취해서 어깨 들썩들썩거리고 이게 아니다.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과 기쁨이다. 일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됐죠? 세상에 술집에서 하는 그런 모든 악기들을 교회에 다 들여왔으니까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의와 불공정을 그대로 놓아두신다면 결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미국의 국민 가운데 80%가 진리와 자유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관념, 윤리적인 관념은 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고로 종교 역시도 인간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성이 발달하면서, 내면 세계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절대 선,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80%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신앙이 가장 발달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80%가 이런다. 그러면 미국의 국민 가운데 최소한 4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반절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선보다도 인간이 정하는 것,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판단, 그것이 선이고 기준이다. 이걸 성경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서 다 죽여라 할 정도로 엄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의 시대조차 사람들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뭐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소견 많지요? 여러분의 생각 많아요. 미국 사회가 반절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제시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1000만에서 1200만까지 찍었고 지금은 8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한 600만 명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회는 크리스찬의 반절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해서 사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의 선교사 중에
허버트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위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의 내용은 뭐 한 줄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신적인 사고관이 불교적이고 운명적이라는 거죠. 불교적이고 생활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그 부분에서는 유교적이고, 그리고 일요일 날만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사고를 그때 피력을 했어요. 제 기억이 오류가 없다면 거의 정확한 얘기인데 우리 대부분 그래요. 주일에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근데 자식들 결혼할 때는 사주팔자 보러 가는 권사님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제가 주일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를 바르게 제대로 100% 하지 못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제 설교에 약점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100% 제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100% 깨끗한 지성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알아들었을 때 심리학적으로 30%밖에 못 알아듣는답니다. 그런데 30%를 다 알아들어요? 저는 제가 설교해놓고, 자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 제가 설교 몇 번 했죠? 다른 목사님들 요한복음 강의한 거 보세요.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려요. 저는 지금 그 본문만 10번도 넘게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분의 틀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한 번이라도 부딪히게 만든다면 바뀌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본문을 아주 다양한 관점, 각양각색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시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귀납법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저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다 써버립니다. 연역법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지식을, 다양한 이해를 들지 않으면 금방 식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설교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들들하고 운동장을 뛰면서 바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기독교 복지와 사회복지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무의식이 바뀌기 전까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기까지, 내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기까지 우리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이거는 읽어놓고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읽어놓고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못 하잖아요.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시비 걸지 않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명품과 여러분의 삶을 부귀영화로 치장하고 남한테 이만큼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멋지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2배, 3배로 꼽으로 응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어깨에 좀 뽕을 넣고 목에 힘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한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오실 것이니 우리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불탈 때 여러분 것도 다 불탈 테니 제발 정신 차리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극대화시켜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주된 방향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 다른 목사님과는 다르게 우리 목사님은 좀 짭짤음해,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싱거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좀 그쪽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아예 주문까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제 설교로만 만족하십니까? 김경성 권사님은 제 설교로만 만족하실 겁니다. 그죠? 예, 이런 분들은 워낙 편향되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대부분 뺀질뺀질 거리시는 분들은요, 권혁철 목사 설교 외에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다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면서 나에 대한 모든 건 로맨스로 다 포장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들로 다 갚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심판은 말을 하지만 그냥 웃긴 얘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헌금 심었으니까 30배 60배 주실 거예요. 그것만 얘기를 하지, 뺀질대고 있고 게으르고 있고 나태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진실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심고 내 인생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내 인생에서 30배 60배 정말 받게 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쳐온 전도사 부교육자 수련 생활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신명기 28장을 다 외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복에 대해서,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의 자식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막 엄청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처음부터 쫙 외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이 주실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절까지만 복을 얘기하고 나머지 뒤 17절부터 54절까지 너희가 너희 멋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못 받고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너희 자식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되고, 너희 떡반죽 그릇도 상하게 될 버릴 것이고, 이걸 갖다 배로 더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에 복만 달달달달 외웠지 뒤는 하나도 안 외웠어요. 웃기지 않나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제가 뭐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니까. 그런데 설교하는 제목들 보세요. 본문 보세요. 좋은 것, 달콤한 것, 설탕 듬뿍 도는 이런 설교, 본문 거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 제목들 한번 보세요. 제 설교는 제목 그 자체부터 무시무시하고 아주 엄하고, 저는 일부러 그래요. 균형을 맞추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고리즘을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튜브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지요. 그죠? 텔레비전도 어때요? 여러분의 취향만 계속 보고, 영화도 여러분의 취향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우리의 판단력 그 자체가 진리도 아니고 그것이 제1 원인자도 아닌데 그냥 객관적인 실체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시지요? 예, 아버지 얘기 한번 할까요? 어려서 아버지가 없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다 계셨죠? 예. 아버지가 없으셨구나. 예. 그냥 아버지가 없다가 아버지가 다시 계시면 어떻게 되죠? 그건 경험을 못 하셨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대로 그냥 가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아니, 문제보다도 더 확연한 진리라고 할까요?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5살, 6살이다 초등학교 무렵 들어가고, 그때까지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지금 이렇게 배고픈 거 아버지 보시고 계시지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부뚜막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장사 나가고 누나들은 학교 가고 저 혼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취학 전에 집에 있으면 점심때 같은 때 되면 어머니가 큰 솥에,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나 이렇게 그 안에 나무 주걱 하나 딱 당기고 아침에 불을 떼면 뜨뜻하잖아요. 거기다가 밥 한 공기하고 김치국 끓일 같은 거, 콩나물 끓여서 넣어놓고 가세요. 그럼 점심때쯤 돼가지고 혼자 나와가지고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떠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제 어린 시절의 기억도 그래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어머니는 왜 생선장사 나가고 나 밥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직장 없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만 동네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로웠죠. 그러면서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없는데도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무렵에 제 아버지가 오셨어요. 새아버지가. 어머니께서 한 1년 정도 나가서 그 새아버지 집에로 시집가셔서 나를 버리고 갔어요. 유기된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유기는요, 불안, 평생의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어머니, 나에게 유일한 어머니가 내 어린 시절 떠나버렸어요. 저 떠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유기되고 불안했던 이 마음이 여기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그 무의식에서 오버랩되니까. 그런데 새아버지가 한 1년 어머니가 나가서 사시더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사신다 해가지고 왔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 밤 한 10시, 11시 무렵에 어머니가 웬 남자를, 머리 후딱 벗어진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날 사불회와, 아시죠? 사불의 혜태, 사불.
그리고 귤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사브레가 1975년에 처음 나왔는데 제가 아마 1978년, 9년도에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자가 어디 있나. 귤도 이만큼 가져와서. 옛날에 귤을 어떻게 먹어봐요? 자다가 일어나서 귤과 사브레를 먹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야, 새아버지는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니 이렇게 좋구나. 그리 생각을 했어요. 야, 아버지가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다음날 새벽 4시나 됐나요? 귤 먹고 잤는데 새벽에 성냥을 탁 켜더니 담배를 탁 피는 거예요. 아니, 새아버지는 새벽잠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담배가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 아니고 버스 아니고 택시 아니고 뭐 기차간이 아니고 예전에는 다 담배를 피웠어요. 동민이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막 너구리 잡았어요. 그냥 어디 음식점이니 술집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열차간에서도 다 그냥 담배 피고 열차간 그 의자에 다 재틀이 다 있었어요. 이런 시대, 우리 무지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그때부터 여러분 새벽잠이 없어요. 그 시간이면 항상 깨니까. 새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 새아버지 있으니까. 근데 막 기침하고 담배 냄새 맡기 싫고 막 이러지요. 아, 새아버지랑 이러고. 근데 어머니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때리시고 막 눈을 흘기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새아버지가 와가지고 귤 사오고 이건 좋았는데, 아, 이제 새아버지가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사니까 눈치 봐야 되고, 너는 왜 이렇게 안 씻냐? 씻을 데가 어디 있어? 막 이래라 저래라 시비 걸고 맨날 이러니까 아유, 아버지는 싫다. 이런 개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겨지고 거부감으로 오고,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내면에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간음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도적질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같은 걸로 도적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주로 썼던 예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예화가 톰 소여의 모험, 그걸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입니다. 70년대 아마 말 80년대 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저녁 때 그 드라마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휴, 죄송합니다. 시대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어쨌든 간 허클베리 핀이 거기서 이제 톰의 가장 친한 친구가 허크인데, 이 허크는요 고아예요.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요. 그리고 이 톰은요 미시시피주의 어떤 귀한 집 아들인데, 얘는 맨날 학교를 가고, 이 톰은 허크는 학교도 못 가고 오두막에서 뭐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싶으면 자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그런데 톰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주 규율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러워요?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 고아가 부러워요? 아니면 엄마 아버지 다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항상 밥 먹을 때도 쩝쩝거리지 않고 여기다 나비 넥타이 탁 메고 옷도 단정하게 입는 이 톰이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누가 부러워요? 여러분 같으면 톰을 할래요? 고아 허크를 할래요? 톰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톰의 가장 큰 불만이 뭔 줄 아세요? 나도 허클베리 핀처럼 살고 싶어. 나도 이래라 저래라 밥 먹을 때 쩝쩝거린다고 흘리지 말라고,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리고 아침에 되면 일찌감치 두드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막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근데 허크는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자빠져 자고 싶으면 끝까지 자빠져 자고, 오줌도 아무데나 질질 그냥 갈겨버리고, 그리고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돈만 많이 주시면 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허크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어. 밥 먹을 때도 쩝쩝거리든지 뭐든지 내 마음대로, 시비 걸지 않고 누가 관여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도덕이고, 내가 절대신이고, 내가 절대 기준이고, 내 마음이 좋은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도 경험을 못해서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신 실제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해놓고 지옥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심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요, 제 심판이 마지막 날 지옥에서 그날 밝혀지고 끝장난다 그러면 저는 정말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초도 나를 가만히 안 두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가만히 안 두시고 제가 잘못한 거 하나님은 반드시 들춰내시고 그 부분을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저를 고쳐나가십니다. 제가 이만큼 오늘 사는 것은 그동안 심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맞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이만큼 됐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때리면 무식하게 때리셨거든요. 야, 이리 오자. 자, 종아리 걷어라. 자, 맞자. 이렇게 안 했어요. 제 어머니는 딱 부직갱이니 고무래 자루니 뭐 방 안에서 빗자루니 그냥 들으면 그냥 대라고 하지, 손바닥 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막 때렸어요. 막 몸땡이니 다리니 엉덩이니 막 어깨니 막 때리면 막 희한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더 맞으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쳐야 돼요. 그렇게 어머니는 무식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머니가 호되게 나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정신 차리고 이만큼 왔지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여러분이 뺀질거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그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맞을 겁니다. 아멘들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맞아야 우리의 독이 빠지고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겠습니다. 맨날 나를 합리화시키는 로맨스에 빠져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제가 정말 주님과 내가 로맨스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 율법적으로도 뭐 방종하는 자유로도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날마다 심판하시고 날마다 관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을 더 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